안녕하세요. 이호성 간사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새 4월 14일, 내일이 벌써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날이래요. 이 선거를 학교를 못 간 상태에서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어떻게 보면 원래라면 원래 학교에 갇혀서 투표를 못하게 됐었을 텐데 각자의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선거가 처음인 분들도 많을 텐데 누구를 뽑든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니까 여러분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모임을 보는 여러분은 모두 기독교겠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끼리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전도가 의무라고 말하는 종교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렸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요즘만큼 기독교가 욕을 먹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커지면서 교회가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원래부터 욕을 먹던 것이 터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라면 우리가 개강을 하고 동아리 홍보나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우리에게도 엄청난 특권이고 이것을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건데 왜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걱정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대면 강의가 시작되면 여러분도 친구들과 새로운 후배들을 만나게 될 거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되는 이것들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9절입니다. 본문은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이 상황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한 1차 전도여행의 이야기인데요. 바울 일행이 구브로와 버가를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이 안디옥은 출발한 안디옥과는 다른 것이죠. 유의하면서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갔어요. 이건 바울의 선교 전략 중 하나였어요. 어디를 가든 먼저 회당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것은 당시 회당 예배 중 하나였어요. 먼저 같이 성경을 읽은 후에 그곳에 있는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설교를 할 사람을 선택하고 설교를 듣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바울이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선택당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디옥 회당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본지 얼마 안 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은 분명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과 동료들은 꽤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갔던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울은 무작정 회당을 찾아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설교의 기회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다가간 것이고, 기회가 생겼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들은 때로 복음을 전할 때 급한 것 같아요. 그저 만나서 우리의 할 말을 하기에 바쁘죠.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듣기만 해라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무작정 전했을 때 참 마이너스 요소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가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도 해요. 아쉽죠? 바울이 설교의 기회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회당으로 갔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설교자로 지목했던 것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해보아라 라고 기회를 줬던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좋게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를 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다가가는 것, 그리고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친구가 돼주는 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 그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 오늘 말씀 42절로 오게 됩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해달라는 권유를 받게 돼요. 44절을 보니까 바울의 복음은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소문이 났는지 다음 안식일이 되니까 온 시민이 회당으로 모였대요. 그리고 반대하는 무리도 생겼죠. 4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비방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몇몇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이 바울에게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이들은 유대인 지도자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도 평소에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를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유대교를 개종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찾아왔고 설교를 했더니 다음 안식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뭔가 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일을 보게 된 거죠. 아쉽게도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상황이 안 좋게 된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비방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유의 비방이었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대답해요.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는지 당당하게 전하죠. 우리들은 어떤 점에서 당당해질 필요도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적합한 방법으로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신뢰를 얻었다고 해도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세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리석은 반대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복음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며 해야 될 것들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때로는 반대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바울은 적합한 과정을 밟고 복음을 전했어요.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켰고 반대하는 무리의 이유는 적합하지 않았죠. 내가 적합한 방법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 상대방의 비방이 적합한지 아닌지 생각하는 것, 그 끊임없는 고민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한 결과가 나와요. 48절, 4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처음에 바울 일행은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소문이 나고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두루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 일행이 생각하는 다른 결과였을 수도 있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의 열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걱정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번 학기이지만 우리들의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들이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때로는 우리를 욕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릴 텐데 각자 고민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